지난 시간 제목이 뭡니까? 예배 성공, 인생 성공.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자 되세요? 예배 성공, 별의별 축복을 빌어도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예배 성공자 되면 복 받지 말라고 그래도 줄 따라가면서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은요, 예배의 성공자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니까. 오늘날 사실 이 말씀이 두려워서요,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제목도 잡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거울이라니까. 여러분 앞에 펼쳐놓고 내가 성공자로 살 것인가 실패자로 살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예배 성공자로 살자라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성공자로 살자,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사건.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잠깐만 지난 시간 예배 성공자가 누구였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아서 뭘 했어요?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해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더라. 근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또한 그 애는 삶을 어디에서 배우고 그런 삶을 살아갔느냐? 아비 다윗을 통해서.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를 불러다 놓고 뭡니까? 유언하자. 유언.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았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너도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내게 주신 그 복을 너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라. 그럼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양치는 목동. 양도 많지 않아. 몇 마리. 지금 형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어디다 놓고 너 지금 여기 왔냐? 왜 거기서 기웃거리고 까부냐 그랬거든요. 왜? 전쟁터,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데 형들이 전쟁에 잘하고 있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어. 그래서 형들이 먹을 것 싸들고 갔더니 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상대방이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소리 한 번 지르면 온 산이 쩡쩡 울려요. 얼마나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크고 힘이 센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다윗을 형들이 나무랬거든요. 빨리 가야지. 여기서 이러고 있냐? 너 뭘 구경하러 왔냐? 너 몇 마리 안 되는 양 갖다 놓고 왔어. 양이나 잘 지키지. 이런 얘기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이, 그 광경을 보고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할례 받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꺼죽대기 같은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을 해?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인간들이 뭐야 이게. 시시하게 내가 죽이겠다. 그러고 물맷돌 5개 가지고 나가잖아요. 사울 옷을 입어보니까 맞지를 않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 커서. 그만큼 어리다는 얘기예요. 사울은 체격도 좋고 힘도 좋지만 갑옷을 입었는데 벌벌 떨고 자빠졌는데,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를 쳐 죽인 게 물매 하나로 쳐 죽였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인정했고 믿고 섬겼고 늘 그 하나님을 예배했고 찬양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어린 소년이지만, 그래서 나는 어른이라고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원이처럼 중요한 인물이 지금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고 정말 외롭잖아, 어렵잖아요. 지금 어지간한 부모들은요 큰 교회 다 보내버려요. 시시한 애들도 없는 이런 교회는 안 보내. 미안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해서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연이 좀 뭡니까 예지 아니 뭡니까 예찬이 예지가요 조 목사님네 교회에서 둘이 있었어. 둘이. 왜? 우리 나 갔을 때 밥 사준 서집사라고 있어요. 아들만 6 낳거든요. 아들만 6. 그런데 애들 좀 성장하니까 큰 교회를 다 가버리더라고. 애들이 안 된대. 교육이 안 된대. 무슨 교육이 안 돼. 근데 주연이 그거는 반주해야 되고 주연이 남편은 뒤에 그 컴퓨터 조정해야 되니까 딴 데 갈 필요 없어. 거기서 해. 그것에 둘이밖에 없어. 애들이. 어떤 애 하나 또 있었는데 들락날락 드는 하나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니까 아니 대학교 가는데 돈 제일 많이 주는 데로 간대. 지가 배짱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이지 환경 좋다고 교육시설 좋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가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고 큰 인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거든. 형들도 인정을 안 했어요. 신부는 갔는데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고 형들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그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찾아서 기름 부어라.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누가 갑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가잖아요. 기름불을 준비해가지고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안수거든요. 하나님의 안수하는 예식이거든요. 축복의 안수이에요. 보증의 안수이에요. 그래 이새가 아들들을 딱 대령시켰습니다. 7을 대령시켰어요. 다윗은 들에 있어요. 들에 양치는 다윗 소년. 그거는 인정도 안 해요. 저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지나가니까 얼마나 멋있고 당당하고 참 멋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기름 부었더니 야야야야 그딴 소리 하지 마. 이건 아니야 임마. 그건 아니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딱 치워버리지. 두 번째 뭡니까? 아미나답을 불렀어요. 아미나답이 지나갑니다. 멋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그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셋째 산마가 지나가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7째가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없어 이제. 그러니까 물어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한테 아들 다냐? 아니요. 그 뗄나무꾼 같은 어린 다윗 하나 있습니다. 저 초장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와. 데려오기 전까지는 난 물도 안 마신다. 가자 데려와. 급하게 사람 보내서 데려왔더니 조그만 아담한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택하셨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 부어. 할렐루야.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세우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세상에서 지식, 명예, 권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이게 지금 읽지 않았지만 2장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서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거기다 다 나와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하나님 누구요?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구라고 생각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할렐루야. 내 아버지요.
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항상 인정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아버지 앞에 말씀드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 기쁨이 되고 믿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복의 내용은 잠깐 비쳤지 얘기 안 했어요. 미안하지만 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할게요.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내가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요, 계산이 안 나와. 계산이.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 자기가 사비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금덩어리만 얼마냐 그러면 1톤짜리 광집사의 그 트럭 몇 톤이요? 끌고 다니는 게 1톤이지. 1톤짜리가 몇 개인지 알아? 금이 1톤 금을 실은 차가 100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것을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 짓게 만들었지. 엄청나잖아요. 금 한 돈이 지금 얼마지? 금 한 돈. 금 가랑지 쬐끄만 거 한 돈. 이게 100만 원, 그래 100만 원 좀 덜 되겠지만 100만 원씩 잡아요. 1톤이면 그 트럭 그 몇 개나 나올까? 여러분 상상이 돼요? 상상을 안 해요. 아예 하려고를 안 해. 왜? 이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고 그것을 누렸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영광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셨기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면 하나님과 관계만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그때는 제사고 지금 예배인데요, 말씀드릴게요. 그때 제사나 지금 예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왜? 그때는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러 범죄했습니다. 불신이고 불순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살아있었거든요. 살아서 도망가요. 하나님은 낯을 피했어요. 무화과 잎으로 부분 가렸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요? 아니요, 알아요. 그런데 찾아 물어요. 왜? 깨닫고 관계를 회복해라 그래요. 근데 회복할 길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그에게 옷을 입혀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식이에요. 인간들이 그냥 알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하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이러라고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제사라니까.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살잖아요. 그 영혼이 살았어요. 육은 이미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통해서 영혼이 살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최초로 드린 제사가 누구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엄청난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받은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대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과정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임의대로 드렸거든. 누가? 가인이. 보세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잡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나님 앞에 가인이 제사 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받는 예배가 있어요. 우리 중심을 먼저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 하나님 받으시지.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생각 딴 데가 있고 몸만 와가지고 그냥 형편과 처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돼. 그리고 가인은 그렇게 그래서 가인 자체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리실 때 그 형식 그대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또 그 제물과 그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이 최초로 보여주신 그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기에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그 제물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성공자로 그의 삶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아니요. 시간 때우는 예배? 아니요. 하나님이 시간이 없어서 뭡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여러분이 와서 시간 떼어주기를 기뻐하신 줄 아세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아니, 바빠요. 하나님 얼마나 바쁜지 몰라. 왜? 75억의 인구를 다 신경을 쓰시는데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이 아무렇게나 예배드린다고 어이구 너 시간 내줘서 고맙다 웃기지 말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75억의 인구보다 더 중요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를 죽여서 나를 여러분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것 때문에 나 같은 거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드린 예배를 아무렇게나 받으시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예배의 성공자되도록 예배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미리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공자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짱 튕기고 금방 떨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난 지금도 벌벌 떨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한편으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마음을 쏟고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귀하게 여긴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렵지만 사람 앞에서는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겁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실패자가 되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어 쓰셨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자기와 온 식구가 다 살아요. 그러나 한 사람도 순종해서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문 닫아라 말씀하실 때 방주 문을 닫은 결과 40주의 피가 쏟아졌고 창수가 터져서 온 세상이 다 잠겨버렸잖아요. 살아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절대 권세와 능력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서 그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그때 그 제사가 아무렇게나 그냥 시간 나는 대로 형편 내는 대로 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 죽었는데 온 지구가 다 잠겨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는데 가족만 살았는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생명 다 쏟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2장에 임하니까 그 말씀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그 순간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대강 쌓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 정성 다하여 가장 중요한 짐승을 하나님 앞에 잡아서 드리면서, 근데 하나님 그것도 양이 안 차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예, 너 나 믿지? 나 사랑하냐? 예, 믿고 사랑합니다. 그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보자. 네 아들 제물로 바쳐라리. 3일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정한 산,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 정상 도착해서 그것을 짐승처럼 잡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은 후손을 이삭을 통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냥 대강대강 하는 게 아니요, 칼을 차고 와서 멱살을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려놓고 딱 잡고 네가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려 하신다. 딱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소리치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네 나를 믿고 순종하고 섬기는 걸 내가 알았다. 그 아이에게 절대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아버지 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 할렐루야, 예배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엄청난 축복 가운데 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복되게 사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많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요. 많은 자손이 번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가서 살게 만드신 거예요. 애굽에 가서 살아라. 400년 동안 그들이 번성하는데요, 애굽의 큰 나라,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쑥쑥 잘나는지, 잘 만들고 잘나는지, 순식간에 이제 애굽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환경이 닥쳐와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걱정돼.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애굽 사람들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면 남자 같으면 죽여라. 산파들 시켜가지고 그냥 딸을 낳으면 살리고. 그때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그때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을 죽이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숨겨서 키우잖아요. 숨겨서 키웠는데 3개월 지나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왜? 성장하니까 목소리가 커서 목소리가 담 넘어가잖아요. 담을 쳐놨으니까 목소리가 안 넘어가냐? 아니요, 목소리는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갈상자를 엮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여러분, 우연이 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다 섭리가 계시고 계획이 계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의 딸을 그리 보내요. 목욕하러. 목욕. 지금 집에 목욕탕이 없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도요, 목욕 문화가 엄청났어요. 엄청나.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저기 그러니까 어디지? 그 최후의 그 보루가 있던 그 도시에, 거기도요 그냥 엉성하게 산이 있어가지고 전쟁에서 적군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도 높으니까. 근데 거기서 살면서도 보니까요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그 목욕탕을 지어놓고 살았더니 거기 있다니까요. 에베소, 터키 에베소 가면요 목욕탕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찜질방이 대단했는지. 터키탕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서 모세를 건져 젖을 먹여. 지금 부모가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아요. 하나님 섭리는 놀라워요. 할렐루야.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죽어야 할 자식을 키우면서
돈 받고 키우면서 그 뭐 있겠어요? 엄청난 앞에 기도했겠죠. 말씀을 전매기면서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시원찮게 아멘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시고 너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아마 엄청나게 계획되어 있으니까 너는 아무튼 바로 궁궐에 가서 살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교육시켰어요?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도요, 엄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그대로 교육이 돼요. 성장하면 그 신앙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안 되겠지만 그 신앙이 기초가 돼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보다 먼저 설쳤어. 40세가 되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생각이 나가지고 이 정도 내가 자격자가 됐으니까 내가 구원해내겠다. 굶주리고 헐벗고 맨날 종이 돼가지고 허덕허덕하는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이끌어내려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야 하나 때려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다고.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건 간단해요. 모래라 그냥 해버리면 그냥 묻어버려요. 다음날 내가 가지고 보니까는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거든요. 야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는데 오늘 나 죽이려고 그러네. 들통나버리잖아. 그래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그래서 40년 세월을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받아들이고,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는 우리 거울을 찾아보면서 어려웠고 힘든 일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그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난 80세 된 노인이라 못합니다. 말도 잘 못하고요, 힘도 없고요.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테니까 내 말 듣고 가서 내 말만 전해. 그러면 돼. 근데 못해요. 이런 빙신 같은 게. 그래 하나님 얼마나 화를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아론을 붙여줘. 즉 형을 붙여줘. 그러면서 얘는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네 입의 말을 그에게 줘라. 그래서 그가 전하도록 해라. 아론이 말을 잘했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때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편하게 살잖아요. 편하게 살아요. 다 먹고 누리며 즐기면서 살아요. 왜? 그들이 다 해주니까. 근데 내보내겠어요? 가거라 그러겠어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3일길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된다. 보내주라. 안 보내요. 12번이나 보내요. 12번이나. 성경에다가 정확하게 읽어봤어요. 파악했어요. 12번을 보는데 노. 그러면 노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 다 손들었어요. 빨리 나가. 빨리 좀 나가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네 후손이 400년 후에 애굽의 금은 부활을 타가지고 나온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가면 거지인데, 근데 애굽의 금은 부활을 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나가자. 저거 줄 테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다 줄 테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왜?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짐승도 천새도 다 죽었거든요. 얼마나 큰 재앙이요. 나중에는 자기까지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 겁나가지고 제발 나가달라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 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가는 길을 인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무리들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조금만 틈나면,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지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자동으로 나와, 자동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는 내버려뒀어요.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교육하십니다. 매일같이 만나 내려 먹이시고 반석에서 생수난 마시게 하시고 또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하게 편안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걸 보여주셨는데도 원망 불평하기를 쉬지 않고. 그런데 섞여 있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꼭 그 모세한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적하는 일을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원망함으로 그렇게 해. 그때 3번까지는 용서해 줬는데 4번째부터는 경고하시더니 그때부터 그 뒤에 4번, 5번, 6번, 10번까지는 아주 작살을 내버려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작살을 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섬기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요.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10계명 2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근데 내려오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더니 야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거라. 근데 왜 그러십니까?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내 백성이 엉뚱한 짓, 허튼 짓 하고 있다. 내려가다 보니까 막 야단 났어요. 뭐 노래소리도 아니고 곡소리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왜 뭔 일이 났었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여일 있으니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반기 드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한 얘기가 모세가 죽었는지 사는지 우리 모르니까 우리를 이끌어온 신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신을 섬기고 그 신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살 길을 책임져달라고 우리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그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이제 뭐 음식 차려 먹고만 자빠져도 뛰돌고. 요즘 저 뭡니까 젊은 애들 그 불타서 죽는 그 장면 여러분 나오죠? 술집에서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를 거예요. 나도 잘 몰라. 근데 그 가면 빨간 불 막 요정씩 이렇게 되면서 지랄 발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나. 이거 그 짓거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하도 기가 차서 2 돌판을 던져 깨버리잖아요. 깨버리고 아론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못되고 더러운 짓 죽을 짓을 왜 했느냐고 야단치는데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가지고 그 강물에 뿌려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얼마나 야단는지 몰라. 그것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한테 그랬어요. 야 이것들 싹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새로 시작해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좋은 훌륭한 인격의 사람 내가 만들겠다. 너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를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주간에 다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봐서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끼쳐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거역하고 대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미안하지만 엄청 많아. 돈 하나님, 세상 정치 하나님, 인간 하나님, 자식 하나님, 부모 하나님, 또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은 얼마나 많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우상이요.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상관없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냥 어떤 형식으로 그걸 갖춰놓고 내 중심,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몰라. 환경이 좋아야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부모가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은 둘째고 이게 우상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항상 내 안에 절대적으로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축복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문 시간이 벌써 12시가 넘어버렸네. 큰일 났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또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기 그럼 출애굽 시켰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모세를 통해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요. 사무엘상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내가 설명을 아직 제대로 못 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살리실 때 제물을 죽여서 그 아담을 살리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가족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에서 양을 기르게 하셔서 14일 동안 가족처럼 살아요. 그러다가 그걸 잡아서 피를 발라요. 문지방과 인방에 바르고 양의 피 그리고 그 고기를 태워서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엄청난 그 장자 죽이는 재앙이 임했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이에요. 6월. 넘어간다 이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에 하나님께 그 양의 피를 보고 이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 재앙을 넘어가서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서 아담을 살리셨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양을 잡아서 그를 살리는 길을 출애굽 시대에 열려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레위기 16장에 두 마리 염소를 취해가지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잡아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아세스를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나가서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제사를 지내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럼 인류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지금 이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짐승 가지고 안 돼. 짐승 가지고 해결 안 돼. 또 짐승으로 하려면 얼마나 많은 짐승이 필요해. 그런데 그렇게 번거로운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로 자신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막혔던 성막과 지성소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그 안에 지성소가 훤히 보이는 그래서 이제는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김수인 권사님은 아멘 하는 게야 아니면 절고 끄떡끄떡 아멘 하는 거야. 참말라 절 시간이 어디 있어. 곽 집사님 밤에 왜 안 주무시고 잠들게 해주기 못 주게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시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들, 우주하고도 바꿀 수 없고 인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분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신을 가르쳐요. 예수가 죽어 나가 살았다. 예수를 죽게 하나면 나를 살리셨다. 예수를 죽게 하나면 나를 살리셨다. 손가락 가리키면 어디 덧나? 가리켜.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뜻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 그 용납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요. 예수 믿지 않아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선하게 정직하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해도 그 예수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그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불신의 죄가 그렇게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부모, 자식, 형제들 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이 땅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요. 그렇지 않고는 미안하지만 절대 답이 없어. 아셔야 돼. 믿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영생하도록 꼭 전도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가십시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는 짐승을 잡아서 번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지금은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니까.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 있다 아들아 따라 말씀하시고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앞길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셔야 돼. 이건 모르면 백날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요. 교회 나와도 소용없어요.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미안하지만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하고는 전혀 관심도 없어. 상관도 없어. 쭈그려 앉아서 설교 잘하네. 그렇구나. 그런 것도 있구나. 알았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큰 교회뿐만이 아니라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만 바로 전하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흔치 않아. 미안하지만 어제는 난 싸웠어요. 목사들하고 싸웠어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참 무섭고 두려움으로 본문을 정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되니까 사무엘상 2장 봅시다. 지금 뭐냐 그러면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요. 근데 제사장 아들이 4명 있어요. 4명. 첫째, 둘째가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제일 먼저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사장이 그냥 시원찮았어. 그냥 하나님 앞에 생명 다 쏟아서 제사 지내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냥 흐리멍텅하니 밥이나 처먹고 그냥 시간 보내는 그런 종이었어요. 이래 봐요.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관심이 없어. 엘리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럼 제사장의 직분을 아들들이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않아.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 지냈어? 그리고 모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야. 지 맘대로.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이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니에 찔러 그것을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향한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나은 그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먹고 마시도록 다 주셨다니까. 근데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사살 가지고 찔러가지고 나오는 것을 지가 갖다 먹는 거예요. 제사를 무시하고. 이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니까. 엘리 제사장 아들이 이것을 아버지가 깨우쳐 줘야 되는데 깨우쳐 주지 않고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안 좋다. 아들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이라고 자빠졌다니까. 맞아 이게? 좀 더 읽어볼게. 17절 시간이 없으니까 많이 못하고요. 다 17절 보니까 사무엘상 2장 아까 우리 본문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했대. 이 예배 성공자 되겠어요? 하나님 그 삶을 보장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못 해줘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죽어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말은 또 한마디 하긴 했었어요.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하는 얘기가 사람한테 잘못하면 사람이 뭐 어쩌겠냐 그냥 용서해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면 그거는 끝나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도록 깨우치도록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좋은 말로 기분 상하지 않게 마음 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러지 마라.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미안하죠. 또요. 너희는 어째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은 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아들을 제물로 바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관계만 해도 그래요.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를 짓밟는 사람을 내가 존중할 수가 있겠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믿어주고 알아주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협력하고 충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함께 자라자고 할 때 그를 들어 쓰시고 그를 축복하고 그를 역사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것은 내가 오늘 누구 앞에 와 있느냐, 누구에게 예배 드리느냐, 누구를 찬양하느냐, 누구 말씀을 듣느냐, 누구 뜻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아멘 하시는 것이 좋은데, 아멘 하시는 것이 살 길인데, 아멘 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인데. 그래요. 자다가도 그렇게 일어나서 아멘 하면 좋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라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길이 열려. 하나님께서. 괜히 품잡고 자존심 상하고, 아니요, 그게 상관없어요.
자존심 이거 개 던져도 개도 안 먹어가. 이거 개도 안 먹어. 미안하지만 혼자 가지고 지랄하는 거예요. 버려 내려놓고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두려움으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고 한 날이 이를지라. 뭐 얼마나 무섭잖아요.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데 젊어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서울 줄 알아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세를 갖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보면 내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뭐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이에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들이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면 용납이 안 된다니까. 평신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요. 내 자신에게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 하는 거라니까.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정이 되리라. 내가 죽는 그것을 네가 반드시 보리라. 목격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종을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 엄마가 젖 떨어지자마자 갖다 바쳐버린 사무엘 아직 어려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또 3장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라. 이는 그가 자기 아들 때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이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역한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만 죽느냐, 그 민족이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4,000명이 죽어요. 4장 2절에 4,000명의 군사가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에요. 3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공갈 협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와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축복이요.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출세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 좋아서 누리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물론 육신은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이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나 보세요. 4장 18절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요. 40년 동안에 한 일이 결과가 뭐요? 목 부러져 죽는 일밖에 결과가 없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밥 먹고 살았으니까 제사장 머리에 뒤집어 쓰고 살았으니까 자랑합니까? 자식도 제대로 못 키워가지고 자식들 전쟁터에 죽게 만들고 자기 백성들 4,000명 3만 명 전쟁터에서 순식간에 죽게 만들고 그때 비느하스의 며느리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가 아내가 잉태하여 산기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교회는 빼앗긴 것과 그 시부와 남편의 죽은 소문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지 몰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보살피고 축복해 주셨는데, 제사장이 또 제사장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죽고 나라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이 쑥대밭이 돼버리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닫고 산다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들이고 하나님 뜻 외면한 채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걱정하고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밥 먹고 사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다 죽어요. 망해요. 다 죽어요. 망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 순식간에 죽어요. 미안하지만. 이런 말씀을 설교 제목 자체가 사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알고 깨닫고 믿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장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말씀을 그만해야 되겠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시편의 73편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돈 많은 것이 네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 없어요. 네가 벼락 출시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네가 복이다 그렇게 말씀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할 뿐만 아니라 옳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그 말씀은 절대 보장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종이 그렇게 소리쳐도 나는 그런 거 인정 못해, 그런 말 전혀 관여치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대강대강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기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 왜?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그 피를 흘려서 세운 기관이 교회라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기억하시고 중요하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 잘해야 된다. 옆 사람한테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얘기해 주세요. 교회 생활 잘합시다. 교회 생활 잘해야 돼요. 얼마만큼 교회에 관심을 갖느냐,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교회에서 주님 뜻 이루기 위해 애쓰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장로님이 교회 몇 시에 나온지 아세요? 주일날? 8시면 어김없이 나와 계세요. 8시 나와서 뭐요? 좀 복음성을 틀어놓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려요. 나도 8시 못 와요. 빨리 나오면 8시 반. 여기 가면 보통 9시 돼요. 그래 나와서 도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유전사는 뭐 하는지 아세요? 유전사님은 뭐 하는지 아시냐고. 이 건물의 화장실이 되게 지저분해요. 화장실 청소 다 해요. 화장실 청소 다. 여러분 화장실이 깨끗해요. 주일날은. 평소에는 신경 안 써 별로. 근데 주일날만 깨끗해. 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거라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걸 청소. 진짜 힘든 거예요. 난 못해요 그거. 구역질나서 못해요. 어쩌다 한 번씩 화장실 가서 앉아있으면요 어지러져가지고 지저분해가지고 오기가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쩌다 똥 싸니까 안 되지. 가는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근데 주일날은 깨끗해. 왜? 그렇게 청소한다니까. 누구 일이라? 교회 의 일이라. 누구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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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가까이 하는
아멘도 안 하네. 자기들한테도 하라 할까 모르는 거야. 하라 하지도 않아요. 할 사람도 없고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처럼 다 종합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잘한다 저것도 아닌데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뭘 인정하시고 축복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마지못해 나오는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예배라도 드려주는 건 감사하긴 하지만 그러나 귀양 드릴 거 그럴 게 뭐 있어. 시간 내서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 하나님 앞에 기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이 용납한 그런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만큼 성경에 수도 셀 수 없이 기록해놓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쩌다 한번 빼끔하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판단해야 돼. 깨달아야 돼. 아멘. 여러분 앞에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성공자 되자 그 말이에요. 실패자 돼서 벼락 맞지 말고 성공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내 앨범을 뒤졌어요. 카메라에 있는 앨범을. 그래가지고 이 꽃 강단의 꽃을 한번 내가 체크를 해봤거든요. 이 강단 꽃이요, 우리 노예에서는 상상을 못해요. 이런 강단을 구경도 못해요. 왜?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근데 이런 강단을 20년 넘게 한 사람이 있어요. 20년 넘게. 주일을 위해서 꽃을 사러 가서 자기 돈으로 사러 가서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꾸몄어요. 근데 요즘은 좀 느긋해져가지고 잘 안 해요. 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왜?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마음과 정성을 쏟는 만큼 하나님도 그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많이 축복받아야죠. 근데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삶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거나 내 핑계, 시간, 관계 이런저런 거 핑계 대가지고 하나님 앞에 느슨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기대치게 못 믿으실 때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얘기 들을 것도 없고 말 것도 없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복받을 짓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축복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누구요?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 입 다붙지 말고 아멘 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니까. 나는 헛소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로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정말로 그 구질구질한 화장실 청소도 냄새나지만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냥 쓰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아름답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할 줄도 알아야 돼.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화장실처럼 지저분한 화장실 별로 없어요. 근데 난 솔직히 평일에는 안 가고 싶어. 안 가. 그런데 주일날은 아침 일찍도 가요. 내가. 왜? 깨끗하니까. 깨끗하게 해놨으면 또 이용도 해야지. 아무튼 본론에서 좀 어긋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시다 하면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제물이 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분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난 한마디만 더 하고 내가 마칠게. 지난 주간에 내가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어려운 분들 몇 분 초청해가지고 정말로 어려워요. 어려운 거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려고 식사 대접하고
또 고기, 맛있는 고기 주문해가지고 한 보따리씩 챙겼어요. 그리고 뭡니까? 꿀도 한 병 챙기고 또 뼈국물도 하나 챙기고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 그 여자들이 들고 가니까 무거워가지고.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갔는데 내가 이제 그 과정 속에 이제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교 간다고. 기도하는 목사님께 길에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언제 가시냐고 그래서 그 일이 간다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랬더니 나보다 그래요. 갔다 와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그럽시다. 내가 갔다 와서 또 식사합시다 그러고 갔는데 이제 잠실 쪽에 사니까 내가 거리 갈게요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러고 왔는데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선교 가신다고 그랬죠. 예, 선교 가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구자번호를 주세요. 왜요? 나 선교비 좀 하려고. 아이고 목사님 됐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안 그래도 어려워서 내가 식사 대접하려고 불렀는데 그 목사님이 선교한 아니 하나님이 일하겠다는데 왜 목사님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나는 목사님한테 돈 드리는 게 아니고 선교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린다고요. 깜짝 못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전해야지 그러고는 구자번호를 내가 찍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돈이 들어왔네. 얼마나 들어왔게? 2월 2일 날 내가 필리핀 가는데 나 얘기 안 하고 가려고 그랬어요. 왜? 부담 드릴까 봐 여러분한테.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이제 그 얘기도 안 하고 해야 되겠다 그러죠. 100만 원을 그 어려운 목사님이 100만 원을 보내 복면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 주신 거 뭐예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꼼짝 못하고 100만 원을 받았다니까. 선교 간다고. 밥 한 그릇 사주고 대접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받아먹은 어려운 목사님이 선교비를 100만 원을 보내. 이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이번에는 지난번 지은 교회 고치러 가잖아. 고치러. 돌 여러 가지로 미약한 그리고 십자가 불을 당한 것도 또 고쳐주려고 둘이만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다 하세요. 최성교사가 간땡이가 커가지고요 그 교회도 때려 부셔버리고 어디다 지은 거예요. 순식간에 갑자기 지었어요. 상상도 안 해, 계획도 없고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준 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들어 그랬더니 한 350에서 400던데 왜 일꾼들이 있으니까 재료값만 그런데 그럼 내가 절반 될 정도 생각하고 그래 한번 해봐. 알아서 해봐. 나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될게 해가지고 그거 지은 거잖아요. 근데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지어놓으니까 이제 밑에 뭐라 그래 기초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걱정 없어요. 왜 그런 거 아니? 하도 설키고 많이 땜질해가지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괜찮은데도 조금 뭐가 있어가지고 모자라는 게 붙들어 있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해주려고 그러는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 돼야 됩니다. 예배 실패자는 망하는 거예요. 나만 망한 게 아니요. 자식도 망했고요. 나라도 망했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보다도 분명하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 되면 자식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범사에 복받는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 말이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최선을 다해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손을, 여러분의 범사와 사업장을 범사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